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한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전하는 사람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누리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미국의 시민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시민인지 무엇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겠지요. 한 나라에서 나서 그냥 한 나라에서 계속 지내면은 이것이 크게 와 닿지 않지만은 저희처럼 이민을 와서 생활하다 보면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권리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 믿음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누리는가?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려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면, 미국의 시민이면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당연히 주장하고 누려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접어들기 전에 누렸던 당연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그러한 시간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지금은 당연한 일상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출근과 퇴근이 지금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마음만 먹으면 보고 싶은 이웃을, 보고 싶은 친지를 초청하고 또 초청에 응하는 방문을 하였던 것이 지금은 당연하지가 않은 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당연히 해야 하는 케어하는 것과 그들을 교육하는 것, 부모로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웃으로서는 이웃에게 매너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웃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것들이죠. 또 당연히 해야만 하는데 당연하지 못한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은 있지만은 병원이 없어서 치료할 곳이 없어서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든지, 운동은 하고 싶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폐쇄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러한 당연한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가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믿음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하지 못했을 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하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기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이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의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말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인생의 가치가 180도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의 행동과 내 삶의 말의 근거를 찾게 된 것,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은, 복음을 알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을 무겁게 생각하거나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삶과 복음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방법도 바뀌어졌고 행동하는 틀도 바뀌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술적인 일이 그 믿음, 복음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누리며 내 삶에서 복음과 하나 되어진 그러한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믿음을 누려야 하는가? 바로 첫째는 믿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품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랑을 잘 풀어 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읽어드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그 사랑 안에는 참으로 많은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다투지 아니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이라며 부드러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한 단어로 다시 압축을 시켜보면은 사랑은 바로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좀 우리의 삶의 주위를 넓혀보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자격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들도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 중에 하나인데 믿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번을 강조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서 그러한 상황이 닥쳐오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여 준비되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시민들은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무엇을 파악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가 아니면 그 어떤 것을 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는 국민들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제약되어진 조건을 발표를 하며 그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많이 불편한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좀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민들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속에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작용되어지고 서로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준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억압하나 거기에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라하나 국가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 인하여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였고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을 조금씩 희생하였던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들 간에 있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풀어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에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는 상당히 많은 의심과 의문점이 발생하나 여러 가지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했던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놀라운 그러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을 누림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품성 가운데 하나인 것이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의 인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제, 자기 희생이 빠져버리면 믿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상당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절제는 고통이요, 절제를 함으로 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하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절제는 아름다움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운동장에서 달리며 그리고 시합장에서 상대방과 겨루기를 하면서 그 운동하는 선수들, 겨루기를 하는 선수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하였습니다. 믿음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18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절제는 자기 권리를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경기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이 믿음 생활인데 이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서는 내가 가진 권리를 다 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 느껴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내 것이 만족되어질 때 우리는 최고의 만족을 누렸고 최고의 행복감을 누렸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전에 누렸던 그 어떠한 행복한 순간보다 깊은 행복감을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경기, 이 믿음의 삶의 경기에서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권리를 다 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우리는 잠도 마음대로 잘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행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다고 하여 내가 말하고 싶다라고 하여 그것을 다 뱉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향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을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인격을 어떤 것으로 낮추어 버렸냐면은 자기를 다른 사람의 종으로 자기를 낮추어 버렸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종으로 스스로 낮추고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도 아직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변화, 가치의 전환을 느끼지 못하였기에 내가 가진 이 행복, 가치가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에 어떤 행복한 삶, 어떤 의미 있는 삶, 어떤 뜻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것으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맞춰진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그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자기가 약해질 그때에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참된 그 복음의 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토록 하기 위하여 그는 스스로 낮아져 종의 입장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절제하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믿음은 더욱더 성장되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변화를 체험하게 해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있다 말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믿음 있는 것을 확인해야 그 믿음의 가치가 보다 더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양보하는 것, 다 쓰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에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지켜주심과 주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한 달, 두 달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것도 알게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이 있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삶, 그것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과 학원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절제에 대한 큰 결단을 가지고 자신이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두 손 들어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